5월 24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에 영으로 듣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홍승복님, 허정숙님, 유정숙 집사님, 배성학 감독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전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한 떡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떡상은 어저께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위에 신성이 덮인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금태라는 것은 멸관을 쓰신 만왕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십니다. 번제단에서 피로 주의 화목을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의 주님의 피공로 가운데 속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해 씻음으로 통해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성소가 문이 열리면서 성소 안에 주의 교제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31절부터 51절에 보면 굉장히 긴 말씀이 있는데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상의 영적 의미를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애굽에 출애굽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39년 동안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만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 생명의 떡, 산떡, 영생, 내 살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내 살, 영생을 주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이 떡을 먹으면 결코 너희들이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곧 이 떡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첫 번 만나는 것이 떡상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덩어리 떡이 있는데 그 떡상에 가보면 6술씩 2줄로 되어 있습니다. 6개씩 해서. 그래서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12지파, 또 12사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교회는 12지파요. 신약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 믿음의 정신,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약교회죠. 3수는 하늘의 수입니다. 4수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가 합친 교제의 수가 12입니다. 그래서 떡상의 12덩어리의 떡은 하늘과 땅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병의 역사를 하고 12강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떡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떡상에 둘러 떡을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 성소에서 먹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직 떡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성도인데 이 제사장은 떡상에 둘러서 떡을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오직 떡 하나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모여서 예수의 생명을 먹는 교제, 예수가 주인된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겉사람은 뭐예요? 새끼밥을 먹는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만나의 의미의 영적 의미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듯이 나의 겉사람은 새끼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 한 분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시편의 글들이, 선지자의 오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과 모세오경이 곧 나를 대하여 가르쳐준, 나를 대하여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가리고 내려오는데 이것을 영적 의미를 얘기해줘. 이 수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지면은 그 광채가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요, 예수를 통해서 열려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저께도 구원론을 얘기했는데 왜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혼잡하냐 하면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구약은 복음인데 이 구약에서 이 예수의 복음이 열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다가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청사진이 성막인데 이 성막이 예수로 열리면은 복음이 가장 클리어하게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다가가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청사진, 웨이가 거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한 분을 가리키는 책이요, 이 예수 한 분을 위해서 계시로 열려져야 합니다. 특히 구약이 예수로 열려져야 이 복음이 클리어에 돼서 혼잡된 우리의 교리들이 여기서 정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얘기하지만 저는 성막을 얘기하는 게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예수에게 다가가는 방법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성소에서도 오직 하나 제사장들이 떡상에 둘러 떡을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거기에 양식은 오직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올 때는 양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6월절 날 양의 피를 문 밖 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밖에 바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보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피 바른 그 집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을 보면 다 죽습니다. 정결케 되는 예법은 예수의 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이 피로서만이 정결케 될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어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이 피발림 하나가 있으면 패스오버, 주님이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밤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어린 양은 예수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접해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한 것인데 어제 얘기한 것을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 피는 하나님 보이게 밖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피만 발라서는 안 돼요. 영접까지 돼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에요. 진리는 곧
예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을 내가 영접해야지만은 그 생명을 영접해야지만 내가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파의 이론처럼 피의 교리만 가지고서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압니까? 이 구원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이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가. 현혹되지 마시길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계들이 예수를 사형리 같은 걸로 해서 이론으로 가르쳐요.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3분 내에 당신은 주님 영접했다고. 그건 이론이지요. 진정한 것은 그 밤에 8절에 피를 바른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의 불로 구워서 무교병이 뭐예요? 죄를 제한 빵 아닙니까?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써야 돼요. 무슨 나물을 먹으란 명칭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상관 안 해요. 그러나 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결단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접한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10배로 증명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무기병, 죄를 제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에 피를 받은 그 밤에 진정한 주님의 영접이 이루어지는데 영접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쓴 회개가 있고 그 회개 속에서 죄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현대 교회가 정확하게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구원파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는 완전 은혜예요. 칼빈의 5대 강령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천적 부패예요. 완전 은혜예요. 5대 강령도 다 아시지 않아요? 인간이 전적인 부패인데 거기서 부패한 것이 나와봐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전적인 부패인 것인데 왜 행위를 강조해요? 오직 기독교는 은혜의 존귀에서만 그 기초 위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이 보혈의 기초 위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낱낱의 죄를 다 사함에 그리스도의 피가 사했다고 그래요. 그럼 죄라는 모든 항목이나 모든 시공을 초월해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행위를 강조합니까? 이 시대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구약으로 다시 돌이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파, 구원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인 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만 구원인 것이. 진정한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수반되지 않은 지식의 여러분의 피에 그 지식이면 다시 한번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날것으로나 여러분의 천연적인 이 지식의 생각으로나 물에 삶아서나 사상, 물에 삶는 건 사상은 아닙니까? 이 세상 물에 삶는 사상, 천연적인 여러분의 생각과 이 세상 물에 삶어 사상으로 먹지 말고 너희들의 이론으로, 너희들의 천연적인 너희들의 생각으로 먹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말고 머리와, 이 머리가 여러분의 지식들 안에 이론들 아니겠습니까? 다리와 이 다리, 이것이 가장 강한 정강이, 이것이 내 자아입니다. 가장 우리의 육신의 가장 강한 부위, 이 다리, 자아와 내장 뭐예요? 내장은 정욕적인 것이죠. 이 내장에 더러운 것이 다 있어요. 이것을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예수님을 영접해 불에 구워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쓴 회개와 함께 날것으나 여러분의 사상이나 여러분의 천연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머리로 주님을 영접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아를 다 파하고 내장에 더러운 것을 다 불에 구워 먹는 성령에 불러서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도 없고 피를 온전히 바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사탄이가 교묘하고 사악합니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 구원받았냐고 하면서 지식으로 가르쳐 거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들이 구원만 얘기하면 구원파라고 오해받을까봐 언제부턴가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가 행위의 얘기, 율법의 설교, 윤리의 설교를 하니까 그런 구원파들이 구원을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강단의 책임 아닙니까? 교회의 책임 아닙니까? 왜 세상에 다른 얘기를 해요? 성소는 오직 떡 하나 먹는 거예요. 이 떡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 만나의 영적이면 하늘에서 내린 영원한 산떡인 영생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은 예수를 먹어야 돼요. 이 강단이 예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의 철학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예수의 교리에 묶여서도 안 되고 예수의 생명인 말씀이 계시로 열려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강단이 예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다시 찾아야 돼요. 3년씩 4년씩 박사 받으려고 또 3년 또 공부하고 2년 또 공부하고 논문 내고 아무리 못 배워도 목사 요새 10년 안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 하나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뭘 배우는 거예요? 왜 딴 말을 합니까? 강단에서 예수만 외쳐져야지. 우리가 먹는 건 오직 예수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소화하라. 이 전번 성경에 그렇게 여기는 불사르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갖고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니 신앙의 준비를 만반을 해서 새벽에 출애굽하도록 그 밤에 소화하라는 거예요. 불사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 사건을 피 하나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나오진 않잖아요. 구약을 예수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은 구약대로 노니까 이스라엘 역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레위기가 가장 복음인데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로 풀어주지 않으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되지 않아요? 평생 우리가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치겠다 여기선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면은 구약 전체가 예수를 풀어내는 못 풀면 풀어낸 사람들의 그 많은 설교와 글들을 읽으면서라도 혼심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 날 것으로 이 세상 사상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겉사람이 지식의 설교를 하고 멋있는 설교는 같지만은 예수가 빠진 설교를 하니까 속사람은 굶주리는 거 아닙니까? 바다야 온통 물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목말라 죽었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우지 못해서 그냥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강단에서 딴 얘기를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성경을 열어서
깊이 신학적으로 뼈다리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서 성도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천지 같은 교리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조금.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입니까? 그런데 중직들이 들어간대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신천지만 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유치해요. 자의적으로 전 신천지도 몰라요. 어느 날 문 밖에 교리가 있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것을 외치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그 중직자들이 빠지게 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온전히 예수를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돌아와요, 예수에게. 이 바깥들에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피 하나, 그 속에 보혈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예수를 먹는 것밖에 없어. 나의 속사람은 오직 양식이 하나예요. 예수. 말씀은 곧 예수를 가리키고,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우편 보좌에 계세요. 왜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나오는 죄를, 그 중보자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죄가,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여러분의 미래의 죄까지 계속 중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완전 은혜입니다. 완전 은혜를 선포하니까 구원파래요. 저는 구원파 절대 아니고 완전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건 칼빈의 오래 강령이 있어요. 전적인, 인간은 완전 부패요, 전적 부패요. 하나님의 완전 은혜입니다. 피는 완전 은혜. 이 기초에서만 서야 돼요. 행위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걸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그것이 신앙이네요. 나는 못 박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시길 원해요. 우리의 신념에다가 우리의 힘에다가 강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설교가 돼야지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가운데 넘겨뜨리는 설교가 돼야지요. 강단은 보혈이 충만해야 되고 십자가가 충만해야지요. 그리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안에 참 안식하게 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모여서 예수의 생명을 먹는 교제, 예수가 주인된 삶, 그 예배의 삶을 떡상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지요, 다른 말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예요.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그때예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한 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2배 크게 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산기를 열어주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본체도, 성전의 본체도 우리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원형은 천국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보면 우리의 몸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기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는 높고 높은 보좌를 다리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도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 줄 압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 큰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인 자아, 원죄, 옛사람을 인류를 예수 안에 담아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며 옛 인류를 꺼내 새 인류의 머리로 등장해서 예수로 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새 인류의 머리로서 우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있으면 정복돼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게 영접이에요. 이제 내 대신 내 인생을 사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겉사람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원함대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귀에 온전히 옮겨질 때에 이 마음이 청직이라면 이 몸은 종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이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다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의 마음판의 싸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는 다 이루셨고 완전히 싸움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 싸움이 오늘 내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되어 온전히 순종될 때에 이 땅은 여러분에게 순종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본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내게 말한 거 아니면 주신 힘 아니면 쓴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성령만 의지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넘기고 오직 성령의 임재와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만물이 내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본을 예수님이 보이고 가신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한번 대변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뤘으면 그건 제도적인 개혁이에요. 영성의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제도적인 개혁만 하고 선교시대로 나갔어요. 온 세계에 예수가 편만합니다. 이제는 500년이 지나서 이제 성숙으로 돌아갈 때에 기독교는 진정한 영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영성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일어서서 각 교회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영적인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기는 자의 교회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500년 주기로 큰 대변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2017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500년 그 주기에 엄청난 역사로서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500년에 대혁명이, 대변혁이 일어나서 주님이 이 땅에 피 흘리고 가신 그 원복음이 다시 한번 바깥들에 그 보혈의 피가 흥건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자유와 회방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기는 십자가의 계시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넘겨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엄청난 역사가 실제되는 부활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둘째 사람의 오늘 새 인류로서 이제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피, 오직 보혈이요, 오직 십자가요, 오직 성령.
그 생명의 법 속에서 내 육체의 죄의 육신의 법이 있으나 그걸 무산시키는 성결의 운동이 계시록 11장에 오면 성전 밖은 그냥 놔두라. 성전 안부터 측량해 나가는, 제단부터 측량해 나가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높아진 것들이 다 죄 하나를 고백하고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순전한 주님 한 분만이 온전히 영광받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또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교는 교회예요. 땅끝 조금 남은 거 마지막 유대인을 몰고 가면 돼요. 중국만 깨우면 됩니다. 그건 그들의 형제들이니까 우리는 중국을 깨우면 돼요. 중국이 그 일을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교회가 깨져야 합니다. 각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개혁이 일어나면 그 주의를 예수화시키면 그게 마지막 선교예요. 지금 마지막 선교는 땅끝은 계속하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선교는 교회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피로 돌아오면 돼요. 십자가로 돌아오면 돼요. 오직 성령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내주하는 성령이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기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권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서 나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첩본이 우리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다른 말로 그게 교회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낮고 천하게 와서 피 흘려짐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온다 할 때 그분은 낮아지면 엄청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큰 결단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연약한 내일 쓰러지고 연약한 좁아 터진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고 들어온 그 약속이 그 각오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거룩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그 첫 순간부터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안 들려와요? 눈만 감으면 그분의 탄식이 있습니다. 눈을 안 감으니까 그렇지. 보혈도 외쳐지지 않고 죄를 책망도 안 하고 회개도 없고 눈도 감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도의 영 속에 보혜사의 성령이 담아 새 사람이 됐어요. 보혜사는 성도의 영과 함께 보혜사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그래서 지금은 한 영이 돼 있어요. 주님은 나의 영 속에 주님이 들어오면서 한 영이 됐어요. 그것이 영의 사람 새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성도는 주와 한 영으로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외적 부어짐만 얘기해서는 안 돼. 그건 신구약 전체에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시대에 외적 부어짐은 가운데 속에서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 성령이 청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넘기면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적 부어심은 신구약 전체에 있는 것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된 주님이 내주하신 성령의 전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아 그분이 그분 되시는 운동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예수의 생명을 먹으면서 예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결 운동이에요.
성도의 삶은 산 제사로 곧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을 거하는 그 임재의 의식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영적 예배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막이 성전으로 성도가 하나님이 성전이 돼서 이제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얘기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죠. 꼭.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피값 지불에 샀어요, 주님이. 이제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령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십니다. 말씀이 멸하시리라니 멸하시는 것이죠. 성결 운동이 되지 않으면 나의 영이 죽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져서 정령 죽으려나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이미 영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으니까 그 결과가 육이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오늘 죽지 않았다고요. 이미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 영의 죽음이 둘째 사망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 이유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관을 쓰고 들어가는데 그 관 앞에 성결이라는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존전에 다가가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결이라 하면은, 성전이라 하면은 이 성전이 성전되면 성결이에요. 성결.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가 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성도의 삶은 성결과 거룩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는 성결과 거룩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는 게 다 죄인데. 그러니까 매일 보혈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파로 오늘 말씀을 뚜껑을 열었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회개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그 피 가운데 내가 콧구멍에 벌름벌름하는 숨쉬는 전체가 죄인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지한다고 로마서 7장에 바오리가 고백하듯이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오리가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오는 게 사는 것이 다 죄악이고 이 죄악 세상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먼지가 묻듯이 우리는 죄악이 묻는데 어떻게 삽니까? 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혈 회개 없으면 물두멍에서 매일 비춰보면서 이것을 닦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지니 영원한 귀련이라 영적인 죽음이 와요. 그 영의 죽음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피 얘기하면서 은혜 하면서 음료가 값싼 포도주에 취하잖아요. 짐승 위에 타가지고
적그리스도에 타가지고 많은 적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지금 나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적그리스도 갑자기 나옵니까? 어두워지다가 그가 나올 무드가 될 때 그 본체가 드러나듯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관계와 교력의 운동이, 삶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매달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라 말씀하며, 왜 이 말씀은 뺍니까? 왜 성경을 자기 취할 것만 취하고 그렇게 얄팍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내게 나오는 게, 움직이는 전체가 하루에 눈 뜨고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인데 뭘로만 정결케 할 수 있어요? 보혈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혈 떠나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보혈 떠나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보혈 떠나 성도를 할 수 있습니까? 보혈 떠난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행위로 성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의 신앙이요, 적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이방인의 종교들 아닙니까? 선을 척해서 가는 것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내 육신을 내가 성결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게,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오늘 가서 보세요. 1것까지 화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또 하나는 뭐예요? 죄가 매일 벌렁벌렁 나오는,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이 흐르는 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자아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원죄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옛사람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자로 그렇게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들여질 때에 죄 짓는 이 자아가 힘을 잃을 때 사탄도 근거지를 파해지는 것이고, 죄에 나오는 이 죄도 그쳐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Second coming.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두 번째 데려올 때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죄와 상관이 없죠, 보혈 가운데. 그러나 상관없는 삶이 되려면 보혈 가운데 산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된다고 삶이 됩니까? 그 보혈 회개기도 속에서 예수의 피는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이 보혈 회개다, 바깥들은 보혈 회개기도예요, 물두멍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기도를 해야 돼요. 범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일으키는 옛사람, 나 자체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나로 산 인생을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 회개기도예요. 그게 형단기도예요. 거기서 나를 제할 때 비로소 죄가 흐르는 그 죄의 문둥병자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 죄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 문둥병이 거기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원자인 자아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시길 원합니다. 보혈은 범죄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는 역사할 수 없어요. 자아를 역사하는 게 십자가예요. 자아를 처리하는 게 십자가예요. 범죄를 처리하는 게 보혈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대신 사시고 있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몸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각까지 복음으로 화해져서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이 될 때 겉사람이 이제 그의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속에 우리는 나를 넘겨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엔 어려워요. 로켓 하나가 그냥 큰 3단을 확 하면서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2단이 또 1단, 3단을 떨어뜨려 2단이 팍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최종에 1단이 팍 있는 힘다 해서 요만한 캡슐 하나를 궤도에다 집어넣습니다. 무중력 상태가 있습니다. 궤도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면 무중력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맨 처음에는 죄를 버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점차 들어가서 우리가 대기권을 박차 들어가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육신의 죄의 법이 있지만 그걸 무선시키는 그 임계치가 있습니다. H2O를 우리는 물이라고 그래요.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합하면 물이 됩니다. 수소도 무게가 있고 산소도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를 집어넣으면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그 질량이 무거워서 떨어져요. 근데 수소, H를 집어넣으면요, 풍선이 또 올라가요. 왜 또 올라갑니까? 수소도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질량이 가벼우면 뜹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나의 육신에는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법이 있더라도 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에 드려지면 어느 순간인가 자아의 질량이 약해지면 부력의 힘이, 생명의 성령이 떠올려요. 그래서 그 법 아래 살다 보면은 승천인데 대기권을 박차고 죄와 상관없는, 이제 죄를 진례해도 지어지지 않는 단계에 머무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되지만 택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긴 자를 이제 영원하게 한다는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혼심을 다하는 성결운동, 거룩의 운동, 그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혈을 닦아 십자가에 넘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에 의와 구속함이, 거룩함이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을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영원한 여러분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영화로 겉사람을 나와 주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이 알갱이를 하나, 부활의 알갱이를 하나 심는다고. 이 땅의 100년의 삶은 영혼에 비해 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반 까먹고 잠자는 거 빼고 일하는 거 반 빼고 잡담하는 것 빼고 하나님하고 순수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삶, 그것이 몇 달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은 떡상을 어느 정도는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오늘 조금 더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주의 성결과 예배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거룩지 않으면 주가 그를 멸시하세요.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멸시하는데. 그렇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요. 성령을 내 안에 갖고도 성결과 거룩에서 떠나 내 안에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지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멸시하십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에요. 그럴 때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권위이신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말씀드립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얘기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피값으로 샀어요. 1만 달란트 용수한 용수가 있어요.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 그때 한 달란트의 금을 바쳤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값 주고 샀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피 흘림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고 샀어요. 말씀하면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샀어요. 육신을 와가지고 30년을 인고하시다가 피 흘리고 여러분을 샀어요.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를 생필품으로 하는 비누가 하나, 남자는 하나, 여자는 하나 반. 여자가 지방질이 더 많은가 보지요. 뭐 성냥개비 3개 이래가지고 하니까 몇 푼 되지 않든 몇 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건 영이 담긴 것이고 그 영에 하나님이 담긴 것이죠. 우주의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고 피의 마지막 방울을 끄부러지며 갈보리상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라고 외치며 사랑을 구걸하며 그 값으로 여러분을 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큰 그분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앉거나 서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옛세상도 심판받은 것이고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못 죽은 시체에게 무엇이 그렇게 연연하고 무엇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고 무엇이 그렇게 연연할 것이 있어서 옛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옛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오직 하나. 내 세포 실핏줄 이 모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주의 성전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지 아세요?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보혈로서 하나님의 의만큼 의로운 의를 가지고 있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만 하면 돼요. 강단에서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행위나 가리키다가 십자가에 나를 넘기기만 하면 주님이 주인 되세요. 그러니까 강단은 오직 하나, 보혈 외에는 외쳐지지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 하나만 외쳐지고 거기에 나의 죽음으로 거기에 머물게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셔서 이 5대양 6대조를 시대를 여러분 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외쳐지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 안 돼요. 진짜 압니까? 여러분 진짜 알면은 진짜 아는 삶이 나와야지요. 그 열매가 없으면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날 얘기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고.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식으로 알아 부자의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련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이 신앙 상태. 예수 안다고 예수 몰라요. 예수가 어딨냐고 내 안에 있대요. 진짜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얄팍한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들을 의지합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다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주님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면, 그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그는 그 상태로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을, 이 세상의 그 모든 흑암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을 산다면 사탄에게 그냥 자명한 거 아닌가? 잡아먹히는 건. 십자가, 주님이 사는 길은 나의 죽음 속에서 부활하는 이 원리밖에 없어요. 나의 죽음 없이는 주의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알지 못하고 살면은 그것 자체가 죽게 버리운 자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보혜사에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안에 보혜사로 올 텐데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고아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모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무늬만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한 영접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 무엇으로요? 회개, 삶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탄식하는 그 탄식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결과 거룩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분이 역사하는 역사함이 열매로 나와요. 씨가 심겨놨다고 당장 무슨 열매를 맺힙니까? 시간은 걸리겠죠. 싹이 나고 떡잎을 맺히고 몇 년 기다려서 열매를 맺히겠죠. 그 과정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년, 2년, 3년, 4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도 오늘 그 열매가 없다면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왔다 갔다 율법이나 하고 행위나 하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지식은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은 주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주를 영접하는가? 출애굽기 12장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성도가 받은 주의 가장 큰 사역과 목회는 1조에 달하는 내 세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내 실핏줄에 동맥정맥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내 모든 세포에 예수의 산 피가 흘러서 그 세포가 예수의 힘을 받아서 내 모든 세포의 1조가 하나로 합해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삶이 우리 몸을 주께 드림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드려질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해서 예배의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영광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도 안 하고 원치도 않습니다. 죽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머무르면 여기고 드려지다 보면 나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요.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목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 때부터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의 예수 운동이 다시 한번 큰 영파로
영의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 운동이 예수 집을 통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크신 주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 싸움나이다.